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닥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되일러 큰 죄에 빠지나 진리로 힘을 띠고서 늘 이뤄드리세. 전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느 세상 지나서 저 천국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토요일 날 우리 강사님들은 다 세계적인 분들이 오셨어요. 찬양은 우리 첫 번째 우리 강사님도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또 우리 두 번째 우리 강사님도 그래서 이름이 벌써 빛이 나요. 광땡. 그래서 우리 독일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목회하시고, 그래서 의정부에서 2만 명, 상무님 보충대에서 2만 명을 세례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랄 뻔했죠. 우리 지금 신한대학교 우리 교수님이신 장광수 목사님을 뜨겁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명무대가 동원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한눈을 반이고요. 옆 사람을 보면서 한눈에 반했어요. 뒷사람을 합격했습니다. 아이, 너무 귀여운 분이 계셨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오늘 1강을 해주신 우리 최신우 목사님 앉아 계신데, 목사님에게서 1강 강사. 자, 박수가 아니고 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눈에 반했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본부 쪽으로부터 이렇게 위임받은 것은 페이지 8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준비, 페이지 29부터 39까지 선언문, 페이지 40부터 47까지 보존, 후속 조치의 주제를 제가 본부 쪽으로부터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얼마나 되냐면 2시간씩 4번 정도를 해야 될 분량을 지금 35분 40분에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여러분 교재 보지 마시고 제가 그냥 요약해가지고 가지고 왔으니까 잘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쭉 읽으시면 되고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이렇게 별로 기분이 나쁘신가 봐요. 이렇게 좀 얼굴이 너무 그래가지고 막 오늘 일강도 들으셨지만 막 부흥을 임하고 저는 독일에서 28년을 제가 살고 선교했기 때문에 이 웨일즈 부흥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베를린 선언문이라든지 하이델베르크 선언이라든지 마르틴 루터가 정말 마지막에 모름스 국회에서 마지막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 오직 말씀으로 들었던 이런 모든 역사적인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2가지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 길목에 반드시 있든지, 원래 알면 안 하는 겁니까? 이거 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가시는, 성령님이 가시는 길이 있는 거잖아요. 부흥의 불길이 가는 길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반드시 깨어 있어라. 성령님이 어디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시는지 여기에 있지 않으면 그 역사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의 길목의 현장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찾지 못하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독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2가지를 계속 도전을 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이 있는 곳에 그 자리를 지켜라. 만약에 그런 부흥의 불길이 없다면 네가 그 자리에서 부흥을 일으켜라. 별로 아멘.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손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은 1번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웨일즈 부흥, 평양 대부흥, 비텐베르크 부흥, 프랑스 파리의 부흥, 이런 놀라운 역사와 이런 것들에 지금 의정부가 뜨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독일에서 28년 목회하고 선교하면서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의정부 신한대학교에 있게 뿐만 아니라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정부에 있게 달라고 있게 된 게 좀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왜입니까? 의정부에 뭐가 오고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오고 있는 이 도시에 있다는 거,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이 오고 있는데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이런 부흥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시기는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작업?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지난주에 보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 세계에서 그 정말 찾아볼 수 없는 별이 그냥 움직이면서 동방에서 박사들을 끌고 오고 별이 머물러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자연계의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다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그분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께서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가지 주제, 준비, 선언문, 보존, 후속 조치, 이 3가지 준비를 우리가 3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첫 번째 주제가 준비라는, 사실 준비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밥 한 끼를 먹어도 준비되지 않고서는 밥을 먹을 수가 없죠. 오늘 젊은 분들이 계시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미래 청년 때 준비되지 않으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죠. 제 얘기를 드려서 조금 죄송한데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제가 64년생입니다. 금년에 61살인데요. 저한테 이래요. 60살에 어떻게 신한대학교 교수로 왔냐 이래요. 젊은 애들이. 그래서 내가 막차를 탔다. 우리 지금 교수님들 되게 어렵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박사를 했든 말든 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공부를 잘해서 박사학위를 잘 따가지고 정말 이 명석한 사람이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실력 있는 교수들이죠.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을 전하는 교수. 저는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650년 된 대학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노벨상 탔다고 두 번째 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대학은 한 대학에서 47개 탔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나와서 선생님 하셨고요. 그런 역사 한 대학에서 47개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우리나라 두 번째 타니까 난리는 법석입니다. 그래서 교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들요 공부를 잘하고 두 속에서 지식을 전하는 교수가 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부도 했지만 삶의 열매로서의 교수로 왔다. 청년 때 내 분야에서 이건 대학을 나왔다 안 해도 내 분야에서 청점을 찍으면 그 사람을 대학에 데려가는데 뭘로 데려가냐면 저같이 특임 교수를 가는 겁니다. 교수가 다 가르쳐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찬양이 알라잖아요. 그냥 저 신한대학교에서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신한대학교 예술공연학과가 있고 케이팝학과가 있어요. 와서 강의 하나 해주십시오. 이거 아멘도 안 하네.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난 학기에도 한 분이 너무 찬양을 사모해서 제가 우리 학교에서 40일 기도회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같이 했더니 총장님께서 저 강사 좀 세워봐. 강의 좀 줘봐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걸 갖다 뭐라 하냐면 특임 교수를 하라. 박사 없어도 돼. 꼭 인생을 절차에 맞서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그렇게 쓰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은 특임 교수로다가 명예 교수로다가 석자 교수로다가 저러다가 이 시대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60살에 여기 저 신한대학교 교수로 온 것은 내가 실력 있고 그래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60년 동안 살아갔던 열매로서 내가 교수가 됐다. 삶의 열매로서 교수가 됐다.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왜 이런 얘기를 정말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인생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결국 준비한 만큼 열매가 있고 준비한 만큼 역사가 있고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릇이 준비됐느냐. 그런데 그릇이 얼마나 큰 그릇으로 준비됐느냐. 내가 큰 그릇을 준비하면 큰 부흥이 있는 거고 작은 그릇을 준비하면 작은 부흥이 있고 큰 감동이 있으면 크게 역사하는 거고 큰 비전을 가지면 엄청난 역사 있는 건데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자에게는 아무도 주지 않는 거죠.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2026년 의정부 빌리그램 전도 대회를 준비하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만 부어주시는 찬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최소한 이 하나님께서 의정부 땅에 아니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주실 텐데 그 부흥을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찬스와 기회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아멘.
아 이거 그만할까 진짜. 아유 이 정도 진짜 심정을 올라가면 좀 맞춰줘야죠. 할렐루야. 준비의 정의는 간단히 말. 준비의 잘 들어보세요. 준비의 정의는 단순한 계획 수립이 아닌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이다. 이해하셨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단순한 계획 수립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실행 가능성이 최고로 높은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진짜 준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정부 빌그레암 전도 대집회는 어떤 것입니까? 실현 가능성을 준비하는 이런 엄청난 집회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실행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한번 좀 그 사진 멋있습니까? 저기가 여의도인데 제가 의정부가 될 줄 믿습니다. 아유 좋아요. 이제 좀 할만하네. 이 정도 반응을 주셔야 이 강사가 자기가 가진 걸 다 쏟고 나가죠. 다음 사진이요? 아니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바뀌었거든요. 그냥 넘어가. 그 다음 사진으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시죠. 자, 준비를 그 앞에 이게 도움이 안 되네. 방해가 되시네.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준비를 해서 의정부 빌그램 집회 대회를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정부 집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퍼스널리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이 집회를 내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를 주시고 이 도시에 어떤 역사를 주실 거라는 걸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왜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되냐? 그 전 사진을 가주세요. 왜 그래요? 목표가 분명하면 우리 5가지 정도가 나타나는데 목표가 분명하면 첫째, 구성원들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흐릿하게 해버리면 동기부여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 두 번째, 목표가 분명하면 그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표가 분명하면 그것을 도달했는지 도달 못했는지에 대해서 성과 분석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성과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표가 분명하면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더 좋은 목표로다가 발전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확한 목표의 명확성, 목표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의 가슴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의 목표가 있고 우리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님 또 여기 이끌어 가시는 리더십들은 또 우리 의정부에 대한 목표가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 나의 목표는 무엇일까가 잡혀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의정부 빌리그램 전도되는 47만 의정부 시민 중에 현재 8만의 성도들이 의정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만의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8만의 성도가 한 사람씩 올 전도하면 16만입니다. 근데 16만을 돼가지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5명을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20만 크리스찬 도시를 만들기 위하려면 12만 명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만 명이 2026년 5월 31일까지 12만 명이 의정부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3만 명이 모여서 종합경기장에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의정부에 얼마나 많이 모이는 종합경기장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아니라
지금서부터 의정부 땅에 복음 전파가 시작이 돼가지고 새신자가 12만 명이 늘어서 20만 명이 모여져야 3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집회가 되어지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며 의정부 크리스찬 인구가 40%의 구원을 만들어 나갈 때에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흥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의정부 땅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는 아직 하나님의 도시 부흥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웨일즈,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그 다음에 민쉔, 그 다음에 베를린,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 뿐만 아니라 스위스 로잔, 로잔대에 같이 했지만 이런 데 전부 도시들 가서 보니까 언제 정점을 찍느냐면 25%의 도시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도시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고 40%의 영향을 줬을 때에 그것이 바로 성시와 100%는 없어요. 마르틴 루터가 엄청난 역사를 이끌었을 때도 가서 보니까 92%였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민주화된 시대에서 자기 의사가 자유화돼서 100%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40% 도시의 40%의 복음화율이 있을 때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대부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의정부 크리스찬 인구의 40%가 구원의 역사를 뵙고 400개 교회들이 2배, 3배의 부흥을 이루어서 의정부 땅은 의정부 빌리그램 전도 대회를 통해서 의정부 땅은 정말 평양 대부흥처럼 웨일즈 대부흥처럼 이렇게 의정부 대부흥, 여의도 대부흥 이런 것들처럼 나타날 수 있는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이루는 역사다. 예. 제가 이 강의를 다른 데서 했고 또 지금 우리 목사님들하고 제가 같이 우리 23명의 목사님들이 저 미국에 가가지고 샬롯에 가서 그 빌리그램 센터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막 그림 보였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들이 내가 말이야 저때 여의도 저기에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았어. 그래서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고 막 손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정부 부흥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는데 저 사진 한 장이 우리한테 남을 텐데 그 사진의 역사와 저야 여러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이것만 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리네. 진짜. 다음 사진 하나 볼까요? 아폴로 11호가 도착했는데 자 아폴로 11호가 어떻게 갔을까요? 과학이 간 게 아닙니다. 나사가 간 게 아닙니다. 누가 보냈을까요? 야, 그 밥 사줘야 되겠네? 이걸 알아보셨어요? 누가 보낸 거예요? 존 F 케네디가 보낸 겁니다. 존 F 케네디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내가 10년 내에 사람을 달에 보내겠다라고 선포한 대통령의 선포가 달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목표의 중요성이에요. 기술과 힘이 어디를 따라가냐? 목표와 비전을 세우면 지식과 힘과 재능과 돈이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집회에 오셔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를 이 의정부의 부흥의 역군으로 부흥의 중심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목표를 딱 정하면 그때서부터 달나라까지 갈 수 있다. 진짜 아멘이에요. 이건 제가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팀이 목표를 기준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는 거기 올빵을 해라, 올인을 해라 이렇게. 올인을 하려도 그냥 올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올인이 되어야 되냐면 두 번째 사진 보내주세요. 정보 수집 및 분석이 있어야 올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우리 의정부에 사니까 의정부는 47만의 주민 살고 있다. 무슨 400개 교회가 있다. 400개 교회 중에 286개 교회가 등록이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빌리그램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는 몇 프로다.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몇 프로다. 무관심한 교회는 몇 프로다. 기독교 대학은 몇 개가 있고 선교단체는 몇 개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석을 하면
뭐가 나온다? 답이 나온다. 분석에서 실패를 하면 이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지 않아도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누굴 보냅니까? 총통꾼 12명을 뽑아서 보냅니다. 왜 보내죠? 정보 수집과 분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정보를 분석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모든 정보들을 다 분석을 해야 뭐가 나오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의정부 땅에 우리가 2026년 5월 30일 날 3만 명이 모여야 되는데 한번 뒤돌아보세요. 이렇게 한번 서로 보시죠. 제가 쉬어보니까 아까는 20명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앉아서 적었어요. 아까는 20명에서 좀 늘었습니다. 자, 아까는 20명인데 20명이 3만 명. 우리끼리도 동원할 수 있다 없다? 누님. 와, 이렇게 멋진 누님. 충성. 우리 여기 있는 우리끼리만도 3만 명 동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우리가 20명이니까 한 사람이 몇 명씩? 여기까지 좋았는데. 진짜 좋았네. 20명이 3만 명을 동원하려면 한 사람이 1,500명씩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누가 하면 하시죠? 좋습니다. 한 사람이 1,500명씩 하면 우리끼리도 빌리그램 집회 이거 할 수 있다. 자, 1,500명 손 들었어. 한 명 하신다며.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도 내가 의정부 1년 반 동안에 내가 1,500명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거기에서 결실이 있어서 내가 해야 되거나, 그럼 1,500명 하려면 내가 어떻게 되냐? 공부하러 갔다가 직장에 갔다가 내가 전도지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분석들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하루 지하철에서 타는데 지하철 타가지고 회사를 가는데 앞에서부터 끝까지 쭉 가면서 전도지를 다니면 지하철에 몇 칸을 타고 있는가? 한 지하철에 한 지하철에서 150명에서 200명까지 타니까 내가 몇 번을 가고 그럼 지하철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구나. 이거를 내가 1년 동안 해야 되니까 돈이 얼마 주겠구나. 이런 모든 정보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10,000원씩 내는 거, 나는 전도지를 쓰겠어요 이렇게 하고, 돈을 모자라니까 최신호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전도지 좀 주세요, 내가 말을 했습니다. 전도지를 받아다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 제가 군대 생활할 때 2만 명 세례를 줬다는데 저는 여기 천보산 부대 제2지검지사 사령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령부에 계신 분은 별 둘이고 보충이대 상공역 보충대는 대령이니까 별 둘이 딱 명령하는 거예요. 거기 니네들 가지고 안 된다. 우리 사령부에 있는 장공수 데려다가 복음화 시켜라. 그리고 제가 소속은 2군지사인데 근무는 보충대 가서 하는 거예요. 보충대 담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대도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2군지사 사령부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보충대 애들을 전도를 2만 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누님은 경민여상 나왔고, 우리 형님은 의정부 공고 나왔고, 내 막내 여동생은 의여고 나왔고, 저만 전국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웃는 사람은 왜 웃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의정부라는 데가 놀라운 거예요. 제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데 지금 마지막 사역의 텀을 의정부에서 한다? 이게 예산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도 결심하는 거죠. 야, 정말 35년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광명교회에 있는 김주성 장로님, 그분이 대대장이었어요. 김주성 장로님과 대대장이었다니까. 근데 김주성 장로님이 저한테 장로수 사복 입고 다녀? 이래가지고 사복 입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이게 역사가 다인데 그분이 또 여기 광명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 이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상공에 보충돼서 군대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2만 명의 세를 주셨는데, 지금은 신한대학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신한대학교에 학생이 8,000명에 외국인 학생 2,000명 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00명 와 있어요. 금년에 14대 1이에요. 간호학과는 50대 1이에요. 100명 뽑는데 5,000명 왔어요. 와,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역사 14대 1.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학교 안 된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넘쳐나 미치겠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 복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결단하는 거예요. 난 사람이 몇 명 하면?
그렇지. 1500명 하면 같이 해야지. 네가 해라가 아니라. 아니 결단하는 거 1년 반 동안 하나님 우리 오케이 오늘 여기 따로 모여 오늘 이 청년들에 잡아먹겠어 이 청년들은 딱 모여 가지 말고 우리가 결심해가지고 내가 1500명 할게요. 1500명 우리끼리만 해도 벌써 9000명이네. 그럼 9,000명을 어떻게 전략할 것인가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지. 거기 돈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쭉 나눠서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정보 수집과 분석인 것이다. 들어가지 마라. 여기 지금 우리가 30명 앉아있어도 우리만이라도 이런 목표가 분명하고 정보 수집과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엄청난 역사를 한다. 다음 사진이요. 이런 역사가 있는데 정보 수집을 한 다음에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그 다음부터 되냐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선순위 결정한가? 넘겨주세요. 자, 1. 첫 번째로 조직위원회가 갖춰져야 됩니다. 어떤 조직위원회가 갖춰져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직위원회를 결성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냐면 이 조직위원회에 내가 반드시 들어가서 같이 함께 사역하리라. 저는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저를 어디에서라도 넣어주세요. 왜? 이 배부흥의 역사가 오는데 그때 내가 저때 가서 내가 동원도 조직위원회 내가 위원이어서 하는 이 엄청난 이 사건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조직에 넣어주세요.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1500명 하는데 뭐 왜 못 들어줘. 우리 6명에서 9000명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청년위원회 위원장, 서울 신한대학교 강사, 특임교수, 총장님 이분이요 의정부 빌리그램 전도 집회 때 1500명 하신 분입니다. 그래 빨리 특임교수로 넣어봐. 전도 잘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켜서 내가 공부해서 가는 교수가 아니라 석좌교수, 특임교수로 오신다니까. 진짜 아멘인 거죠? 제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교수 추천할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아까도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런 분이신데 이분들 좀 어떻게 좀 교수님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게 우리 교목실 권한이 있어요. 그거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도시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사람. 이런 사람들 캠퍼스 맡겨야지 누굴 맡깁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동원인데 어떤 동원이냐? 어른들께서는 교회를 네트워크 하셔야 되지만 우리 퍼스널리티 개인들은 내가 1500명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십시오. 만약에 이 1500명을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1500명씩 목표를 가지고 이뤘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사업이 다 네트워크로 만들어지잖아요. 다단계가 다 네트워크 사업이잖아요. 지난달에 그 애터미 박한수 사장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돈 들어갑니까? 네트워크를 만들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그 사람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이 계속돼서 네트워크의 시장이 돼서 얼른 우선순위에 내가 빨리 2026년도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네트워크를 만든다. 세 번째, 두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근데 두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곳에 계신 분들은 첫 번째 어떤 훈련? 전도훈련. 이 전도훈련은 제가 지난달에 가르쳐드렸죠. 무슨 전도법? 안드레 전도법. 교재 안에 보면 안드레 전도법 있어요. 그거를 꼭 보시고 궁금하신 분 전화주세요. 이 안드레를 만들어드릴게. 어떻게 안드레를 만들었냐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으면 그냥 자동으로 다 안드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드레 전도법을 지난달에 가르쳐드렸는데 안드레 전도법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재는 상담자라고 얘기해서 번역 잘못했어요. 상담자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양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담자를 다 바꿔야 돼요. 뭘로? 양육자로.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무슨 준비?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전도할 수 있는 전도 훈련과 두 번째는 양육 훈련을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다음 사진. 시간 지금 몇 분까지죠? 목사님. 정시까지요. 아, 정시까지요. 감사합니다. 시계가 멈췄어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I can't에서 T자를 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시간 없으니까 한 장 넘기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다 아는 얘기.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으려고 두 사람이 정토꾼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 세일즈맨을 보냈어요. 두 사람의 세일즈를 보냈는데 한 사람이 가자마자 연락이 옵니다. 회장님, 아프리카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도 보고가 옵니다. 또 한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가요? 아프리카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았으니 우리는 대박을 맞을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기까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 믿음의 역사,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이 자리에 오시는 정도 되면은 아프리카에 신발을 못 팝니다. 안 신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신발을 안 신었으니 신발을 엄청나게 팔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비전을 이 자리에 오시면 다 뚫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어떻게 팔 거냐? 그래서 저 사람이 회장이 물어봐요. 그래? 아프리카에 아무도 신발 안 신었다고? 와, 모든 사람이 신발 신으면 대박 나겠네? 그래, 회장이 물어봐요. 그래, 하고 돼. 어떻게? 그래서 저 사람이 추장님에게 찾아갑니다. 추장한테 찾아가가지고 달리기 시합을 해가지고 신발을 안 신은 사람이 달리기에 1등을 하면 제가 이 마을에 10억을 추장님에게 들여서 이 마을을 번성하는 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오, 좋아! 그래가지고 10명을 신발을 안 시키고 10명을 신발을 시켜가지고 준비 빵 해가지고 40km를 마라톤을 뛰게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자, 신발 신는 사람이 이겼다 손들어. 아이고 믿음이 좋으시냐. 안 신는 사람이 이겼다 손들어. 한 명도 없어요? 신발을 안 신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신발 신고 못 뛰는 거예요. 신발 안 신는 사람이 이겼어요. 그런데 저 세일즈맨이 신발을 안 신고 와서 이긴 그 사람을 추장이 앞에 가서 발을 보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고 2등, 3등으로 들어왔던 애를 발을 보입니다. 추장이 보니까 1등은 했지만 발이 다 찢기고 피가 터지고 물이 발톱이 빠져나가고 난리가 난 1등은 했지만 그래서 이 세일즈맨이 추장한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래? 신길래 안 신길래? 다음 사진이요? 왜 이렇게 보이지? 예. Just a. 그게 뭐예요? 나이키예요. 나이키 정신이에요. 오늘서부터 아디다스에서 나이키로 다 갈아탑니다. 뭐 좋아하세요? 프로스펙스에서 자, 나이키로 갑니다. 제가 나이키를 선전하겠어요? 다 아프리카의 장사를 잘할 수 있다까지는 다 공감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다 막히는 거예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면 그 실행 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액션을 하는 것입니다. 의정부 빌리그레엄 전도 집회를 통하여 의정부 시가 성시화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어떻게? 빌리그레엄 전도 집회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2026년 5월 30일까지 어마어마한 정말 내가 오늘 우리끼리 한번
오늘 저 마지막에 2024년 12월 달에 모이는 우리 팀들이 모여서 우리 한번 결단해보자는 이 팀만 마음을 먹어서도 우리가 좋게 내가 목표를 어떻게 잡겠다 해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도 그것이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결정을 한 거예요. 1월 6일 날 최난수 목사님께서 신한대학교 시무식에 제가 오셔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건강이 안 좋으시대. 못 오시겠다고 그래요. 목사님 꼭 오셔야 된다. 왜? 신한대학교 시무식에는 300여 명이 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이 와요. 근데 거기서 시무식을 하는데 신한대학교 시무식에서 성찬식을 해본 것은 신한대학교 역사상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난수 목사님께 목사 모셔서 성찬식을 해줬어요. 아니 무슨 대학 시무식에 국민은혜를 하고 성찬식을 들어가냐. 이 학교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겠습니다. 말씀하시다. 목사님 오셔서 그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면 제가 좀 활동할 수 있겠습니다. 왜? 신한대학교에서 2,000명이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넘겨드리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2026년에 프랭크 빌리그레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부흥시키는 거 아닙니다. 왜 아멘 안 하시네? 네. 빌 그레함이 오셔서 부흥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프랭크 그레함이나 빌 그레함이 이분들이 아들이고 손자신데 이분들이라도 부흥시키는 거 아니고 주강사는 여러분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분들이 오셔서 마지막을 장식을 하는 거지 이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강사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번 손을 들겠습니다. 내가 크게 보세요. 내가 주강사다. 1,500명을 하시는 뭐 그분을 주강사를 세우지 미쳤어요? 비행기 타고 뭐 와가지고 뭐 하는 사람 세우겠어요? 내가 주강사. 그날 1,500명 딱 한 다음에 빌 그레함이 딱 나오시면 마이크를 들을 테니까 내가 주강사다! 난 1,500명 했다! 하는 거야. 할렐루야. 점점 마음에 드는데? 어느 교회요? 드림교회? 이야, 뭘 드려? 다 드려? 아우, 진짜 제가 드림교회 가서 진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까요? 윌 그레함이나 프랭크 그레함이 여러분 주강사가 아니고 저는 정말 제가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정부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의 여러분들이 주강사인 것입니다. 그 앞에 사진 있습니까? 보존 앞에 사진. 제가 그래도 신한대학교 교수니까 교육학의 원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육학 원리. 드림교회 아버지 누구야? 아버지가 누구세요? 아버지 몰라요? 이게 고민을 해. 아버지가 누구냐니까. 아버지 누구예요? 김종호 목사님이 영적인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둘이요? 딴 데 있어? 김종호 목사님이 아버지잖아요. 따님한테 물어봐.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바울처럼 살아야 돼. 베드로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 이랬고 베드로를 이랬고 베드로 이래서 엄청나게 가르쳐. 딸은 예수님 닮아 아버지 닮아. 그거 교육학의 원리는요.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이순신을 연락에 자기의 인생을 잡아오고 이순신을 가르치지만 내 피교육자는 이순신을 닮는 게 아니라 누굴 닮아요? 가르쳐 날 닮는 거예요. 아유 아멘이면 큰일 납니다. 내가 아멘할 정도로다가 내가 자신 있을까? 이거
너무 심각한 거예요. 내가 딸에게 엄청나게 아버지가 가르치는데 딸이 예수를 닮지 않고 아버지를 닮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는 가서 네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 제자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제자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아라. 누구 제자? 자기의 제자. 놀랄 거 뭔지 아세요? 내 제자를 만드는데 그러면 그 내가 제자를 만든 사람이 누굴 잡는 거예요? 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갭이 생기죠. 어떤 갭이 생깁니까? 내가 철저하게 내가 예수를 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설교 잘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거 주고 아무리 교육을 잘해도 그 사람 다 잡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내가 철저하게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수없이 많은 복음을 전하고 수없이 많은 것을 전해봐야 나도 철저하게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음 전도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분 남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강아지도 누굴 닮는다? 주인을 닮는다. 문제는 누구다? 주인인 내가 철저하게 복음에 잡혀져 있지 않으면 내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에 잡혀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끌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런 모습들을 저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한 장 넘겨주셔서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빌리그램 집회, 의정부 빌리그램 전도 대회가 어마어마하게 끝나서 2026년 5월 30일 날 집회를 다 끝나고 그냥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이 집회가 끝나고 나고 2026년 5월 30일 날 이 엄청난 3만 명이 모여서 이런 엄청난 집회 우리가 1,500명씩 전도해가지고 이걸 꽉 채운 다음에 이 집회 딱 끝나고 없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가 된다? 보존이 된다. 무엇이 보존되냐? 넘겨주세요. 보이세요? 자, 제가 1 한번 읽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그리스도인의 8,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2026년 의정부 빌리그램 전도 대회가 끝난 다음에 이 의정부 도시와 도성 안에 이것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부흥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준비. 얼만큼 내가 준비되느냐, 내가 얼만큼 복음에 잡혀져 있느냐, 내가 이 도시에 어떻게 내가 인발부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엄청나게 역사할 수 있는 이런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것. 결국 우리가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나서 정말 저 보존의 역사를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정부 교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또 다른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주강사로다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4년 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빌리그램 전도 대회 이렇게 정말 세미나의 준비자로 모이게 하셔서 우리 1강을 잘 듣게 하시고 또 2강에 또 우리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프랭크 브레함의 목사님이
주강사가 아니고 왜 그래야미 주강사가 아니고 바로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아버지의 주강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의정부의 부흥을 보시든가 아니면 부흥을 일으키든가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의정부 땅에 정말 40%의 크리스찬들이 믿는 20만이 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시화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아버지 이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으로 말미암아 의정부 빌리그램 집회 전도 대회를 통하여 아버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부흥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특히 이 말씀을 듣고 이 세미나를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큰 그릇을 준비합니다. 부흥의 아버지의 그릇을 준비하오니 아버지의 큰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그릇을 가득 채워 넘쳐 흐르게 하는 이 부흥의 역사가 세계 인류 역사상 세계 교회 역사상 부흥의 역사상 또 의정부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인류 민족에게 역사로 전해줄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하죠?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장광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다리는 쉬는 시간을